자, 오늘 레위기 25장. 레위기 이제 점점 마무리가 돼 갑니다. 레위기 25장. 오늘은 희년의 비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 개념이 있는데 그게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래서 그 희년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레위기 25장 이따가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고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규례로 주신 희년의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그 희년의 규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라는 걸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한테는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단 한번 레위기 25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레위기 25장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돼요. 화면. 안 보이시면 화면을 보시면 돼요. 레위기 25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여기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는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자, 오늘 우리한테는 낯선
뭐 우리한테는 뭐 그런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좀 낯선 그런 규례인데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합니다. 자, 얘 기계가 그러는 거예요. 심심하다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신년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농사를 질 때 다 그 경작지를 다 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땅은 좀 쉬게 해요. 뭐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규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라.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땅을 갈구고 뭐 포도나무를 재배를 하는데 7년째는 뭐예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7년째에는 포도나무를 가꾸지 않는데도 그 포도나무니까 그냥 놔둬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땅에서 뭐 곡식이 나온다든가 아니 심지도 안 하는데 원래 그 땅에 이제 씨가 있어서 근데 그런 거조차도 7년째에는 거두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면 쉽지만 과연 그게 쉽게 지켜질 수 있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7년째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거두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 포도나무에 막 포도가 열려 있는데 풍성하게 열려 있는데 그걸 따면 안 돼요. 왜? 그건 땅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 떨어지면 다시 거름으로 가고. 그래서 땅에도 안식하고 동물들이 먹게. 그런데 요게 7년을 7번 하면 몇 년이에요? 49년이죠? 77에 49. 그래서 49년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50년째에는 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땅을 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49년째, 77에 49 마지막 49년째에도 땅을 쉬게 하고 50년째에도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럼 몇 년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2년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수확을 해서 먹으면 거의 몇 년의 기간이 흘러야 돼요. 3년이라는 기간이 공백기간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희년이 들어오는 50년째에 2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열매에서도 채취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는데 뭐 가지고 먹고 살 거예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년 농사를 못 져도 난리인데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자, 레위기 25장 20절 보세요.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죠? 아니 농사를 안 지면 뭐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이렇게 너희들 마음속에서 그런 의문이 들 거다.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21절 내가 명하여 제6년에 6년째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근데 이것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6일째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거두질 않아도 그 전 6일째에 하나님이 이틀째 양식을 거두라고 그러죠. 그리고 7일 안식일 때 그걸 먹으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경험케 한 거잖아요. 안식년도 똑같아요. 제7 안식년에 이거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전 6년째에 뭘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로 풍부한 아주 풍성한 풍년이 들게 해가지고 2년
아니, 안식년에는 50년 희년째에는 3년치를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민족에 줘서 걱정 없이 살게끔 하나님이 이 희년의 제도를 지켜도 아무 무방한, 오히려 지키면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5장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들은 지켰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는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평탄했나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을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규례를 지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잘 보존되어 있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럼 다른 규례도 안 지키고 그러면 희년, 안식년 이건 잘 지켰을까요? 더더욱 지키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6년째 풍성한 수확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욕심이 아이고 7년째에도 또 농사를 지려고 하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데 이 안식년,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땅만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년에는 특히 희년에는 모든 것이 돌아가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점으로 돌렸으면 내가 뭐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하기 전에 돌아갔으면 다시 시작하면 내가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지나온 삶을 되돌이키면서 야, 내가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10대로 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텐데 20대에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으면 또 30대, 40대 가면 자기 뒤를 돌아보고 후회를 하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자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피조물 중에 자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원점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 중에서도 뭐예요? 깨진 그릇, 깨진 물그릇에 뭘 담을 수가 없어요? 다시 물을 담을 수가 해요. 엎어진 물그릇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되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릴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자신의 특성을 보면 후회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를 할 수 없는 분이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인간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되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잘못했기 때문에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근데 피조물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듣고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 때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 아니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미쳐요. 예?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예,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돈을 보면 죽습니다. 아이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산에도 가고, 뭐 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나쁩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운동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뭐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오히려 성경에도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어?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열심히 내라. 이래서 열심을 내는 게 하나님의 선한 쪽에서 열심을 내라고 한 적이 있지 세상 쪽에서 열심을 내라고 한 말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안 해도 열심히 살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뭐 이것이 인생이다 뭐 하여튼 인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가?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 다녔나?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자식을 키웠나? 그런 뭔가 마음에 한탄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들어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그 세상이라는 게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온 세상이 깜깜해서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 보면 전도서에 아니 찾질 않을게. 이건 전도서에는 7장 보면 16절 10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거기 뭐라고 해요? 세상 살면서 지나치게 의인으로 살지 마라. 결국 그 마지막 플랫폼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플랫폼에서는 호사야. 호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저기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 구하고 지하철에서 죽은 사건. 일본에서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나치게 의인이야. 왜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을 위해서 죽어? 그 젊은 총 이 20살 갓 20살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지 마라. 아니 뭐 세상에 똑똑한 척하고 다 살아도
그게 똑똑한 게 헛똑똑이요.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악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게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지나치게 세상에 매여서 사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희년이라는 얘기가 뭐냐? 희년.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은 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육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집에 병든 자가 있어서 그거 다 병수발하다 보니까 빚을 졌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너무 없다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집이 홀랑 타버렸네? 그럼 어떻게? 다시 집 짓기 위해서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해서 결국 남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평생 자기 자식의 자식이 자식까지 종 노릇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한 번의 어떤 실패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영원히 저주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 되는데 다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 종으로 팔렸지? 50년째 다시 자유인이 돼.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세상 살면서 내가 종이 돼서 너무나 억울했지만 뭘 기다려 그 사람은? 10년만 기다려. 왜? 자기가 자기를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되돌아갈 수 있는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혹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아. 나는 이스라엘 땅의 한 반 정도를 다 내 걸로 할 거야. 그래서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50년, 49년째까지 꾸준히 돈을 모아서 땅만 샀어. 악착같이 땅만 샀어. 근데 50년째 되면 뭐예요?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애초서부터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예? 이방인 같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희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브레이크가 딱 있는 거예요. 50년째 되면 이건 아무것도 다시 원점으로 다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혹 종으로 누구를 샀어도 이건 내 게 아니구나. 땅을 샀어도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집을 샀어도 이건 내 게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깨닫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고통받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50년 희년을 기다려라. 소망이 있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게 이방민족하고 다른 거예요. 이방인은 이런 거 없잖아요. 50년, 100년을 기다려도 종은 종이야. 내 땅을 빼앗겼으면 절대 못 찾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내 땅을, 왕이 내 땅을 빼앗아 갔어. 그래도 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희년만 내가 지금은 참자. 희년이 되면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을 수 있지. 자,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진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빈부, 부익부, 빈익빈 막 이런 게 막 생기고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지질이 못 살고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끔 20만 원, 30만 원씩 카드를 주고 얘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렇죠? 사람들이 이상해. 막 불만이 고조가 되고 이거 못 사겠다 그러는데 나라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쫙 주면 또 조용해. 또 시끄러우면 또 얼마씩 준다고 그러면 또 조용해.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세상이 인간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결국 자기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일 안 하고도 매달 얼마씩 준다고 그러면 누구나 더 좋아하지. 그렇죠? 아무리 조금 줘도.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7년대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손에다가 뭘 받으래? 이마에 표, 손에 표 받고 정부에서 주는 뭐 100만 원이면 그거 가지고 잘 한다 살아. 그럼 다 거기에 종로로 사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가는 지금 방향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정한 그 선 위는 못 넘어. 몇 사람 빼놓고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버는 돈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쓰는 건 똑같아.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죠. 아, 내가 100만 원인데 저 사람 1000만 원 벌어. 야, 나보다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잘 마실까? 얼마나 잘 입을까? 그렇게 비교 의식만 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100만 원 벌 거, 200만 원 벌 거, 200만 원 벌 거, 1000만 원 벌 거로.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 보면 뭐예요?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는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억울하고 그런 세상의 실체를 빨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 세상이라는 거미줄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풀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밤에 몰래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게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다시 어떻게 원점으로 들어갑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게 레위기 25장의 신년의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뭐예요? 나는 뭘로 태어났어요? 이게 원래 성경의 원리에서 나라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너는 창세전서부터 내가 예비하였다. 넌 창세전서부터 내가 내 자녀로 삼았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정작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태어나잖아요. 어긋나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빗나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게 해주겠다. 나는 스스로 안 되지만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누굴 보내줬어요? 나를 원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선포를 했어요. 그 구약의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자, 다 회복시키는 거죠. 다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얘기가. 자, 그런데 누가복음만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은 찾아야 되겠네요. 여기 제가 여기 화면 요거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건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을게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한테 3번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대해서 이기셨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그리고 나서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안식일이죠. 네? 안식일은 뭐 해야 돼요? 쉬는 날이죠. 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주시겠다? 자유를 주시겠다. 원점으로 돌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요새 유대인 납히면서도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 그 요나단 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요새 아주 뜨끈뜨끈한 아주 새로 나온 책인데 거기에 희년의 비밀에서 그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희년이라는 그 역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유를 선포하고 다 원점으로 돌리는 건데 그 날짜가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 적용하는 날짜하고 희년에 이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이 이사야서를 선포한 해가 언제냐? 바로 희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아까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년이면서도 희년 때 이것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AD 26년이에요.
그 다음에 AD 1867년이 무슨 해냐면 1867년이 무슨 해냐면 발포 선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이스라엘의 한 민족, 하나님이 약속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발포 선언이에요. 근데 이 발포 선언이 그 선언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50년째 되는 희년이라고 해요. 자, 유대 민족이 그래서 선포를 하고 그때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환을 해요. 아직 이스라엘 땅은 회복이 안 되는데 귀환을 하나씩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고, 1867년에서 50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1867년에서 50을 더해보세요. 1917년이잖아요. 1917년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까지 점령했던 게 오토만, 지금 터키죠. 터키가 400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을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19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영국군이 들어와서 해방시켰어요.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요. 그럼 1917년 점령을 해서 영국군이 터키의 오토만족을 다 물러나게 하고, 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국이 통치하면서 뭐가 발판이 된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게 1917년이에요. 자, 1917년에서 5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되죠? 1917년에서 50년 지나서 50년째 희년이 몇 년이야? 네? 1917년에서 50 더하면 몇 년이요? 1967년이잖아. 196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6.1 전쟁 때 뭔 사이 6일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땅을 회복을 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땅이 팔레스타인 장악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를 했어도 함부로 예루살렘이 우리 거다라고 할 수 없었는데 1967년 6.1 전쟁 때 완전히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 땅을 우리 거야 라고 해서 뺏어요. 그래서 땅을 원점으로 돌려서 회복시킨 게 1967년이에요. 자, 1967년에서 50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2017년이죠. 2017년 희년 때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게 이제 2017년 희년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희년이 그때가 아니라 또 뭐 다른 때 뭐 몇 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은 항상 뭘 움직이셨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자유를 선포하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희년에 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우리한테 대단한 게 아니고 실상 희년의 상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왔으니까?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희년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항상 안식년이고 안식일이고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뭘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 희년이
되는 그거를 그 유대인들 전체한테 알리는 신호가 뭐냐면 바로 나팔 소리예요. 아까 레위기 25장에 50째 희년이 되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고 속죄일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원점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대하고 항상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회복이 되어 있지만 아직 육체는 부활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죄의 육신이 죄의 성품이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빨리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부활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랐을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이 부자는 세상에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아주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얼마나 열심을 내요. 그냥 열심 내서는 안 되죠. 지나치게 열심 내야 돼요. 또 자기 영혼까지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얼마나 지나치게 열심 내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지혜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예요? 도로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는 건 뺏는 거죠.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도로 동그만해요. 도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모든 것이 돌아가요. 해는 그 떴던 곳으로 뭐예요? 돌아가고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 돌아가긴 뭘 돌아가 나는 곧장 갈 거야. 그 곧장 가는 게 파멸이에요. 어? 인생이 60을 살든 70을 살든 100살을 살든 하나님의 법칙에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건강하게 돌아가든 아프다가 돌아가든 아니면 사고 나서 돌아가든 어쨌든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아니 난 몰라 돌아가든 말든 뭐.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돌아갈 곳을 마련하셨고 준비하셨고 내가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간노라. 내가 돌아갈 곳을 이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제 내가 이 세상 육체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갈 곳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담대하게 에스더처럼 아 그래 주님이 돌아가시라고 하면 난 돌아가면 되지. 남아있는 자한테는 야 너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예요? 추상집에 가 있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러는. 왜? 항상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나한테 너는 이제 돌아가라. 그때가 언제 오든지 나한테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희년 이스라엘족한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규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희년의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누리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누구든 이 세상에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그렇게 힘들면서도 악착같이 살아가느냐? 왜 지나치게 열심히 내고 살아가느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그 사람들의 내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목적지가 없어요. 정착지가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지나치게 열심히 내고 우왕좌왕하면서 여기로 뛰었다가 저기로 뛰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희년을 누리는 것처럼 세상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리저리 막 치달아서 달려가지 않고 희년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을. 시간 차이에 빨리 가냐 빨리 돌아가냐 늦게 돌아가냐 차이지. 오늘 레위 2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구나.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준비해야지. 어떻게 준비할까? 로마서 12장 찾진 않을게요.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에 열심히 살지 말고 똑같은 열심을 내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기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고. 열심으로 살아도 어디에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꼭 한번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죄의 멸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시작과 끝이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고 바로 원래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돌아갈 것을 나에게 약속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내 안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만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괴롭고 아프고 슬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에서 원상복귀를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